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양이라는 말이 약 500번 정도 나옵니다. 양은 성경에서 가장 친근한 단어입니다. 양은 인류 시초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그 생업 중에 하나가 양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그 젖을 통해서 마실 것을 제공하고 그 몸을 통해서 또 식용으로 쓰임받고 털로 의복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제물이었기 때문에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가축이었습니다. 이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용기와 희생 정신이 뛰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선한 목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1절에 2번, 14절에 1번.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성도들을 지키는 그분의 사역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한 달이나 2-3달이나 좋은 꼴을 찾아서 유목을 합니다. 그때 들녘에 임시로 양의 거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한 곳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이 들녘을 다니면서 그 대략 거기에다 돌을 쌓아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일을 양이 꼴을 먹는 동안 합니다.
약탈자들이나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을 노리기 때문에 목자들은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로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문은 없기 때문에 그 좁은 입구에 저녁이 되면 목자가 비스듬하게 기대에 서서 스스로가 문이 됩니다. 그 우리의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목자는 밤새 이 문을 지키면서 노략자들이나 짐승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양은 성도를 의미하고 양우리는 교회 또는 더 나아가서 천국을 예표합니다. 문은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예표합니다. 복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의 문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말합니다. 제법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믿는 건 다 좋은 거야. 뭐든지 하나라도 믿어야 돼.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믿는 건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는 자비를 근본으로, 유교는 상강오륜을 근본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가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그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결심만 가지고 사람답게 살기에는 역부족이란 것을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의 귀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여러분,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이 가차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현실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배교 사상이 지금 세계를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마지막 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큰 엄녀가 앉아 있는데 그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큰 엄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큰 엄녀, 바로 배교의 단체이죠. 이 큰 엄녀, 많은 물이 무엇일까? 계시록 17장 15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 물은 사상을 의미합니다. 백성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무리는 단체를 의미하고 열국은 많은 국가를 의미하고 방언은 많은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은 백성 그리고 단체를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그 많은 물이 흘러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각종 혼합 사상이 이제 많은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등 이런 사상이 예수 외에 얼마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991년 WCC 호주 총회에서 시작된 이 많은 물 사상이 지금 교회를 홍수처럼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14개 종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인지 집회인지 모를 그런 총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불교, 그리고 샤크교 등등 수많은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들이 우리 모두는 같은 신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그 당시 WCC 웨슬리 회장은 모든 종교가 이제 한 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도 혼합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위기에 처해져 있고 실제로는 많은 물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배로 상징되고 있고 바다는 많은 물이 있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배는 바다 때문에 존재하지만 바다는 물이 배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세상의 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혼합주의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산이 있으면 A 코스로 가든 B 코스로 가든 C 코스로 가든 정상에는 같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죄송하지만 구원은 등산이 아닙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말하느냐고요? 그것은 예수님밖에 구원의 유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C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꽃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태양의 열과 빛을 받지 아니하면 그 꽃은 죽습니다. 성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태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오직 예수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싹군 목자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신과 반대되는 싹군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군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양이 이리에게 넉탈당하도록 버려둡니다. 싹군 목자는 거짓 목자를 의미합니다. 이리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 즉 사단의 세력을 포함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양이 늑탈당하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짓 목자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어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정말 회사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뭐 자기 사업체에서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 말이죠. 다 이해하지만 그러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여러분도 이해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도 아파트에서 경성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이보다 경성, 깨어있는 아파트가 안 좋겠어요? 지금 경성해야 될 때인데. 자,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종말론적인 말씀을 가르친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24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그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인데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줬는데 거짓 목자에 대해서 5번이나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장길자를 비롯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미 성경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24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선지자들의 또 메시지가 강하고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잘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미혹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도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48절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야, 옛날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고 정말 주님이 올 거요? 더디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해서 경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두가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끔요, 목자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싹을 주고 임시 목자를 세워서 양을 지키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프면 대신 그 양을 싹을 주고 보살피도록 맡깁니다. 근데 그가 맡았을 때 느닷없이 맹수들이 공격해 올 때 그 맡은 이제 임시 목자죠. 임시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왜? 싹이 그들에게 목적이었지 생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중요하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싹이고 뭐고. 그 맹수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리떼들이 양떼를 공격해 옵니다. 양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양을 지키려고 하는 사명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싹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요, 임시 목자만 그런가요?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이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우리나라도 태풍이 큰 바람이 불면 복숭아도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고 큰 피해를 입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막 흔들리니까 무화과가 우두 떨어지니까 아무런 상품 가치도 없고 그냥 농사 폐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의 별이 떨어집니다. 저 하늘의 별이 뭘까요? 저 하늘의 별, 계시록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계시록 1장 20절에 계시록 1장 20절에 하늘의 별은 바로 교회 사자, 주의 종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의 별은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이 타락합니다. 싹군 목자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도 타락하는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제는 아까 나왔었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용의 꼬리가 힘이 세가지고 쳐버리죠, 사단이. 하늘의 별 1/3이 이를 끌어다가 땅에 확 집어 던지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 1/3이 다 타락합니다. 거의 타락합니다. 저라고 예도 아니고 누구도 예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들어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종도 1/3이 다 타락합니다. 부지기수좀 몇 명만 타락해도 막 신문에 얼마나 나오는데 1/3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바로 별은요, 하늘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별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땅에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교회와 목자가 중요한 거죠.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맡은 역할 때문에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선 과일처럼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말 좋은 교회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교회, 최고의 교회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싹군 목자는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들 가끔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목자들은 오직 지팡이 하나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지팡이가 뭔지 알죠? 영적으로는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 붙들고 싸워야지. 그 말씀이 아니면, 지팡이가 아니면 싸울 게 없어요. 싸울 도구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3대 표지가 뭡니까? 바른 말씀의 전파, 그리고 성례전 집행, 그리고 건실한 징계. 이 세 가지가 시행되어야 바른 교회인데, 뭐 말씀은 그런 대로 증거된다고 해도, 또 성례전이 집행이 된다 해도 징계는 사라진 지 오래됐죠. 누군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하면 뭐 요만 교회냐? 바로 옆에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면 또 그 교회에서는 어서 오시오 하고 받아주고, 뭐 얼마 안 있다 뭘 집사를 시키고 뭐 장로를 시키고, 이러니 성도들이 어떻게 바르게 되겠어요? 그전에는 징계를 하면 그것이 해소될 때까지 근신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인정받고 그가 다시 복귀를 하던 그런 기회를 주는 거지, 망하게 하려고 징계 주는 게 아닌데, 깨닫게 하고 바르게 하게 하려고 징계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징계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목숨, 단순히 여기 나오는 목숨은 푸시케라는 헬라어인데 단순한 목숨만을, 육체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목숨을 포함한 생명을 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싹군 목자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싹군 목자가 싹만큼이라도 하면 괜찮죠. 싹만큼도 안 하면 이건 싹군 목자만 또 못하죠.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싹군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맹수가 공격해 올 때 양이 손실을 당했다, 그런 그것을 보상할 것을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을 책임지기로 하고 임시목자가 되는 건데, 그러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리 때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했다, 그럼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선한 목자는 누굽니까? 목사도 아닙니다.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어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정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 그분이시고요. 그분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